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탄의 기쁨이 또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는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그 성경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각각의 저자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증언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탄생과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읽는 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낳고가 많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족보, 탄생의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하고 있냐면 종으로 오신 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그 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람이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탄생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복음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족보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기록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의 탄생 기사나 아니면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족보와 탄생 기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증언을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엄청난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처럼 성탄이 가진 이 엄청난 신비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탄의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한 해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보낸 사건이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하늘 높이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그냥 공간 이동을 해서 오신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탄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신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12월이 되면 제일 기다려지는 분이 누구입니까? 한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12월이 되면 제일 기다려지는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1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산타크로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1위가 뭐냐면 바로 택배 기사랍니다. 다들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성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탄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요한의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요한 그 시대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이 말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자다가도 놀라 벌떡 일어날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탄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그냥 공간 이동해서 사시는 사람으로 사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말씀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복음서들의 이런 표현과 이미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별 충돌이 없는데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씀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요, 우리처럼 피와 살과 뼈가 있는 육체가 되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이 말은요, 성탄의 엄청난 신비를 꿰뚫어 보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 천하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요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오게 하고 지나가게 하는 것, 1년 365일을 오게 하고 지나가게 하는 그 힘과 원리, 달의 모양이 변하고 민물과 썰물이 형성이 되며 나아가서 우주 전체가 움직이게 만드는 엄청난 힘과 이 원리를 로고스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그리스도가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고스. 그리스도가 천하 만물을 움직이는 힘과 원리인 로고스셨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초에, 이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태초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로고스. 예.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로고스,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지금 헬라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힘이고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이 세계를 있게 하고 우주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며, 그 움직임 속에 하나의 원리가 되어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존재가 로고스이며,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도 담아낼 수 없는 이 엄청난 분이 지금 뭐가 됐다고요? 우리처럼 피와 살과 뼈를 가진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크기로 한번 비유해 본다면 태양계 전체의 크기를 가지신 분이 지극히 좁히고 또 지구에서도 가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이 미물 사람, 좁히고 이 지극히 작은 한 점이 되신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처럼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분이 왜 점과 같은 작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죠. 그 점과 같은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점이 되신 것입니다. 1937년 6월에 프랑스 투르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이었지만 하객이 1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가족은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순백색의 화려한 이런 드레스를 입는 대신 조촐한 푸른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이 쓸쓸한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들은 이혼 여인 심슨 부인과 그를 위해 대영 제국의 왕위를 벌인 에드워드 8세였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BBC 방송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기 위해 대영 제국의 왕위를 퇴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 어떻게 굉장히 큰 충격이겠죠. 이 영국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연히 세상의 관심은 누구에게 쏟아지겠습니까? 이 여인. 과연 이 여인이 누구길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까지 다 포기하게 만드는 이 에드워드 8세에게 일어났는가? 알아보니 이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귀족도 아니고 그리고 영국인도 아니며 미국인이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이혼 경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에드워드 8세는 끊임없이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 영국 왕실을 설득했지만 이 영국 왕실은 거부했죠. 이 평범한 미국 여자를, 그리고 2번이나 이혼 경력을 가진 이 여자를 왕비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이 여인을 왕비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없다면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평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퇴위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에드워드 8세는 화려한 왕위도 부귀영화도 다 버리고
조촐한 이 결혼식을, 이 한 여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드워드 8세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 여인과 같은 평민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이 남자의 마음 가운데 한 여자를 향한 끌어오르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끌어오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뜻이 작게나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포기하신 이 희생의 사건은요, 이러한 세기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기의 사랑은 귀족이 평민이 되는 것이지만 에드워드는 여전히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처음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에 이 되다의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기노마이, 이런 헬라어 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완전히 변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것, 다른 존재가 되어, 이게 이제 기노마이, 이게 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이게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처음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는 것, 처음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능함, 이 전능성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어느 곳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이 시간 안에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공간에 묶여 사는 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영원히 사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 병들어 죽는 그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노마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담고 있는 신비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고스가, 이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요, 이것이 무슨 황당한 일이었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헬라 세계에 있어서 그들이 생각했던 신은 어디까지나 신이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올림푸스 산에서 그냥 잠깐 내려와 인간과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어울릴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살과 피와 뼈를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은 그들의 생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고 그들이 이 1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신이 사람이 된다는 말인가? 인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 병들어 죽는 그런 불편 덩어리인데
신이 왜 그 길을 택한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들을 그들이 갖고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도대체 그렇게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 그런 질문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신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기까지, 지극히 작은 그 점이 되기까지, 사랑하기까지, 그 사랑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이끌어 갑니까? 이 사랑은요, 자연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오셔가지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성육신을 곱씹어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만큼이나 크고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탄에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신비를 알았습니다. 성육신에 담겨 있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인간 예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신적인 권위를 다 포기하시고 그 불편을 감수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았죠. 요한은 그 성육신의 사랑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터져 나오는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나처럼 되신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성육신하신 그 사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요한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별명을 주셨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다.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급하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겠습니까? 그는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이렇게 성격이 급했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요, 이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에 담겨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성육신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받는 자인데,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면요,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 넘치게 되죠? 은혜와 진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넘치게 됩니다. 어느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던 한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이 이 알람 소리를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마에 미간이 찌푸러졌습니다. 어제 회사에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요구를 해서 며칠 밤을 새며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하나를 준비했는데, 상사가 이 프로젝트를 보고, 이 보고서를 보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헤아려 주지 않고 자기 얼굴에다가 이 보고서를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씁쓸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졌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데 아내가 이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이 정성스럽게 아침에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집문을 떠났는데 아내는 한박 웃음을 하면서 당신이 최고예요. 잘 이겨주어 행복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 말에 이 남편이 여운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회사에서 있었던 그 씁쓸한 기억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생각에 이 남편은요, 삶의 투지가 생겨 직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에 생기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도 이런 힘이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랑,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육신의 사랑을 알았던 요한은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후에 그 십자가 상황에서 이 요한만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여인 마리아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면서 네 어머니다, 그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내가 잡히면 나도 저렇게 십자가 사형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런 위기의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육신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광대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영으로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분의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랑을 받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에도 우리는 움츠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자연재해 상황, 전염병이 찾아와도, 또 사람들과 속상하고 참 힘들고 이런 관계 속에 있어도 결국 그분의 사랑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성탄에 그저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만일 저와 여러분들을 찌른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찌르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찌르면 터져 나오는 거.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자꾸만 찌를 때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흘러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고 진리입니까? 혹시 우리가 옆 사람이 찌르면 우리 입술에 비난과 정죄, 미움과 증오, 불평과 원망, 거짓과 속임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튀어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성탄을 믿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는 뭐냐면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또 동시에 죄에 대해서 단호히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시죠.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진리. 이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입니다. 이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 옆 사람이 우리를 찌르면 이제 우리는요.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쫓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찌르면요.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양심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육신에 담긴 이 엄청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절. 예. 아멘.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성탄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성탄절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진실을 알게 해주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